반갑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스튜던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PR 503 The Worshiping Church 예배학을 가르치게 될 시애틀 지역에 있는 박요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15주 수업 기간을 갖고 1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온라인 수업은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한테 질문이 있거나 면담이 필요할 때는 셀러버스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또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수업에 있어서 실러버스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업 목적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소속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988년 달러스 디올로지컬 세미너리로 유학을 와서 바이블 엑스포지션과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을 마스터 디그리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버스턴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디올로지에서 리터지컬 스터디 예배학을 PhD 프로그램을 제가 코스업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수업에서 특별히 본 수업은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 예배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의미 그리고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예전의 성경적 뿌리를 찾는 데 그 목적을 두면서 특별히 이 수업은 특징상 MDB 코र्스 마지막 수업인 관계로 학생들이 이 수업의 신학교의 일명 꽃이라고 할 정도로 How to Worship, 예배 드리는 법, 또 How to Lead Worship, 예배 인도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예배의 본질, 예배의 이해와 함께 예배 인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신감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실러버스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첫 수업의 그 오리엔테이션의 입장에서 이번 학기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업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수업 필수 독서 그리고 추천 도서 그리고 그것과 함께 본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그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수업이 누가 뭐래도 추천 도서 중에서 필수 도서인데요. 그 필수 도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두 개의 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예배 영성가였던 A.W. 토저의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쉬운 책이고 그러나 예배의 중심과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책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쉬운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을 갖게 만들어주고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인 내용을 예배의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예배학에서 가장 개혁주의 관점에서 큰 예배 개혁을 위한 비전이라는 타이틀로 크게 소개된 책이 그 유명한 예배주의 개혁학
Give Praise to God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위튼 칼리지 총장으로 계시는 라이큰 박사가 에디터로 존경하는 스승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를 위해서 많은 예배학의 거장들이 함께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를 추모하면서 남긴 걸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필수 독서를 여러분들이 필히 읽으시고 그리고 이 수업에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개혁주의 예배학에서의 핵심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예배자 회중인가, 다시 말로 바꾸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예배자를 위한 것인가. 여기에서 개혁주의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지 예배자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예배의 개혁주의적인 관점이 이 책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배의 목적과 동기, 예배의 내용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아주 깊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학에 필요한 필수 도서책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러버스에 나와 있는 강력 추천 도서들, 그 도서들 책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보여 있는 몇 가지 책만 제가 먼저 소개를 한다면, 저의 개인적인 달라스 신학교의 은사였던 알렌 라스라는 분이 쓴 Recalling the Hope of the Glory라는 예배학의 책이 있습니다. 이 예배학 책은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 교회에서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가장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깊은 강해와 주해를 토대로 예배학의 성경적 내용을 가장 풍성하게 담은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예배학 책에 있어서는 단연 탁월한 돋보이는 책입니다. 제가 수학한 달라스 신학교에서 예배학 수업이 있는데 아직도 그 예배학 수업에 있어서는 이 알렌 라스의 Recalling the Hope of the Glory라는 이 예배학 교재를 가장 베스트 도서로, 최고의 책으로 예배학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렌 라스의 그 유명한 창세기 그리고 레위기, 이 두 책이 있는데 아직도 이 두 책은 창세기와 레위기에 있어서는 가장 풍성한 말씀 주예가 담겨져 있는 복음주의 이 서클에서는 가장 탁월한 구약학자의 성경적 토대가 있는 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알렌 라스의 책을 파이널리 구입하셔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이 성서의 풍성한 예배의 초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헤치면 예배학에 아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단연코 장담합니다. 그래서 Recalling the Hope of Glory라는 알렌 라스의 책은 부제가 성경적 관점에서의 예배,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까지 아주 예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구약에서는 그 많이 등장하는 시편 150편에 등장하는 할렐루야가 신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는데 신약 성경에 딱 4번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어느 책에 어떤 본문 내용으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그것이 예배학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영광과 찬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 한번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퀴즈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예배학의 최근의 책 중에 하나는, 이 책은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예배의 관점과 예배의 중심 내용을 아주 실제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장 중요한 DNA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인데 이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이 슈밋 클레이턴 박사가 구체적으로 Worship Manual for the Missional Church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이 이 책도 선교적 관점에서의 예배에 대한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는 단순히 이 리터지컬한 이런 예전적, 의전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의 존재자로서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로 그들을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의 책으로 이 슈밋 클레이턴 박사의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구입해 보시면 A Worship Manual for the Missional Church 라는 과목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책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혁주의 예배론에서 또 그 유명한 거장 마이클 호턴이 쓴 책이 있습니다. 타이틀도 참 우리 한국말 타이틀도 개혁주의 예배론이라는 책으로 마이클 호턴이 부흥과 개혁사라는 타이틀로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마이클 호턴은 이 존 스타트 목사님 이래 영국 개혁주의의 탁월한 신학을 내뿜고 있는 정통적인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의 탁월한 개혁주의 예배학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개혁주의 예배론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히 세크라멘트, 이 성찬식에 관한 한 아주 탁월하게 그분이 예배의 관점을 잘 그렸고, 그리고 성찬식뿐만 아니라 설교에 대한 그 말씀 사역에 있어서의 예배의 역할에 대해서도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참 탁월하게 마이클 호턴이 책을 썼습니다. 이 마이클 호턴에 대한 찬사는 예배학의 거장인 그 로버트 웨버 박사도 가장 성경 중심적인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자기는 이 마이클 호턴의 책을 추천한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가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노인가 제임스 페이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인 노인가 제임스 페이커도 가장 호턴은 복음주의적인 서클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가장 구체적으로 소개한 신학자다. 이렇게 아주 예배에 대한 마이클 호턴의 탁월한 저수를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예배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소개받았을 텐데 가장 파퓰러한 책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이 존 맥하더의 True Worship이라는 예배학에 대한 책입니다. 존 맥하더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잘 우리 목회자에게 필요한 예배의 내용물을 잘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본문, 그 짧은 본문 안에 예배라는 단어가 8번 나왔다라고 강조하면서 예배에 대한 아주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존 맥하더의 True Worship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많은 좋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익숙해 있는 A.W. 토저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그리고 이것이 예배다,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이러한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에 가장 친숙하다 그럴까요? 또
한국교회 영성에 가장 와닿는 그러한 어필하는 그러한 책이 예배학에 있어서 이 A.W. 토저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W. 토저의 책을 다 찾아보시면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 영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수업하신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예민한 관심거리가 바로 수업 평가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수업에 임할 때 넘버1으로 우리가 수업 출석과 복습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러버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매주 독서와 수업 중에 던지는 퀴즈 풀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꼭 수업에 임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내용물로 여기고 필독 읽을 거리 읽고 읽을 거리에 대한 독서 보고서와 함께 수업 내용에서의 퀴즈 풀이 페이퍼를 매주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무들 수업 사이트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업 출석과 복습 과제에 있어서 이 위클리 독서와 퀴즈 풀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듣고 이 강의의 파워포인트와 강의 내용과 1시간 강의를 여러분들이 청취하시고 주어지는 질문에 답을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던지는 수업 중에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무심코 이렇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주의 깊게 여기셔서 이 수업의 진행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답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 수업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자세한 퀴즈에 대한 이 수업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실러버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결여되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인도 실습 영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센츄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MDV 마지막 과정의 하나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이 학생들이 얼마나 MDV 수업을 적절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잘 배워서 회중 예배를 어떻게 준비 기획하고 실제적으로 목양의 세팅 속에서 어떻게 예배 인도자로서의 그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예배 인도 영상 자료 제출을 적어도 15분 이상 25분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서 무들 사이트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CBTS 졸업의 리콰이어먼트입니다. 설교학 수업과는 조금 구별되기 때문에 설교 내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단 말씀 선포에 여러분들이 의미만 전달하면 되니까 예배 인도 영상 자료 제출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예전적인 관점에서 예배 순서에 하나의 좋은 내용들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도 실습 영상은 이 수업에 또한 우리 센츄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MDV 과정의 꽃이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욱 수업에 하자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은 매주 2번 이상 무들 수업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수업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일 열흘 이상 접속 기록이 없는 상황이 3번 이상 반복되거나 한 달 이상 접속 기록이 없는 학생들은 퇴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거듭 경고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클래스룸에서 이어지는 수업하고 달리 학생들과의 토론과 교수에게 수업 중 질문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코र्스 웹사이트의 디스커션 포럼을 이용해서 궁금한 점은 질문하고 학생들과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함께 우리 모두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예배 인도자로서 목회자적인 소양을 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첫 번째 수업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예배의 관점,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에 대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내용의 핵심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그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목적은 출애굽기 5장 3절과 7장 16절과 8장 1절에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의 탄생이라 이른바 불리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에 종살이하는, 세상을 예배하는 풍요와 부를 자랑하는 람세스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람세스를 예배했던, 세상에 부를 예배했던, 풍요를 예배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는 그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가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그러면 세상에서 종살이하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의 삶을 벗어나서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누가 부름을 받았는가? 여기에서 예배자의 자격은, 예배자의 조건은, 예배자의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덮여져 있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늘 생명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배자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애굽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부름은, 예배의 모든 근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비롯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욕구나 갈망이나 바램이 예배의 출발도 근거도 예배의 조건도 자격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로 화면에 띄어 올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배의 영광을, 예배의 본질을, 예배의 핵심을 가장 리얼하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누구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예배가 갖는 얼마나 그 엄청난 그 감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 24장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가 이른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에 대한 가장 섬세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예배의 부름이 나옵니다. 예배는 내가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거나 내가 예배의 인도자가 되거나 내가 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어떤 목적을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부르심이요. 또한 3절과 24장 3절과 7절에 모세는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자기 선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기 24장에 예배의 예배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만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피뿌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가장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들은 예배자들은 두 번씩이나 다 준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모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려 70명의 장로들까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첫 예배학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출애굽기 24장을 묵상하시면서 출애굽기 24장에 근거한 여러분들이 이 예배학 첫 번째 숙제를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가장 감격스럽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은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가장 소중한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의식 체험 감동 간증서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감동이었고 은혜였고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예배의 큰 축복이었는지를 한번 꼭 되새겨 보시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근거해서 그 예배의 모든 체험을 감동으로 간증으로 한번 예배의식 체험 감동 간증서로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것이 왜 예배의 중요한 성경적 예전적 관점인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에 대한 계시 의전 사색에 근거한 본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출애굽기 24장과 출애굽기 40장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원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막에 대한 아주 세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성막 중에 독특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 들어가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도대체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안식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 출애굽기 31장과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특별히 이 본문 전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센트럴 메시지가 뭐냐? 중심 핵심은 뭐냐? 출애굽기 24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제 내용이 성막이고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깊은 내용이 안식인데 그 모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초점을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에 있어서 금송아지 사건은 도대체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한번 퀴즈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오늘날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들이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까지도 이용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바로 이 금송아지가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저자는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문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기록의 핵심으로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일 뿐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을, 우상 숭배를 탐심을 하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짓 예배가 바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상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호칭하면서 부르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게끔 만든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모든 우리 이 세상에 참된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자들이 갖고 있는 예배의 미혹의 영에 대해서 한번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34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왜 성막의 한 가운데 저자인 모세는 의도적으로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을 했는가? 금송아지 사건은 성막, 즉 예배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가? 단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의 대상인 금송아지를 거짓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꾸지람일까, 지적일까?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중보자로, 또한 예배의 가장 소중한 기능,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대해서, 성막의 역할과 기능과 사역에 대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깊은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본문을 오늘 바라보면서 2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성막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하면서 그 한가운데에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예배의 기능, 예배의 역할, 예배의 소중한 그 의미를 도대체 왜 이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중요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서 그것이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예배의 역할, 예배의 기능, 예배의 소중한 목적이 이 본문 내용과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값진 답을 찾아보는 여러분들의 수업이 진행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